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것까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증을 하기 위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외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죄 없이 함과 의롭다 칭하심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타나져야만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선물로 은혜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내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견고히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에게 전권이 부여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진리의 성령님께 전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자꾸 감동을 받아야 해요. 자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 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내가 어떤 집안에 그 따님에 관해서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건에 관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었잖아요. 내가 깨기 직전에 내 뇌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 자매에게는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만났었 그 자매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있었을 뿐인데 내 속에서 성령님께 꿈속에서 그 자매에 대한 주님이 관심, 속 깊은 마음, 주님의 마음, 그것을 그 자매에게 꿈속에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대화 속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전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뇌를 이렇게 여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어서 뇌 속으로 받은 환상이라고 그래요. 이 뇌를 열어가지고 이 열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화 감동을 주어서 열어주시기 전까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열어주시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열어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그래서 지혜의 영이시오, 계시의 영이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우둔한 두뇌를 열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기 본문 말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자라가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내가 그 자매한테도 그랬어요. 자매님, 지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세력이 짜증을 부리는 그런 더러운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30 몇 년 동안을 지금 계속 짜증을 막 부려대면서 막 그와 같은 삶을 지속하고 있었잖아. 그거 어린 시절의 거 아니냐. 이제 장성했으니까 버려야 하잖아. 근데 버려지지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이 마치 기계 장치를 하나 해놓은 것처럼 이게 충동 속에서
이 더러운 영이 이 짜증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충동질을 딱 하면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계적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이 인격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격적 존재에서 탈피해가지고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되는 거예요. 성질과 기질 속에 들어와가지고 조금만 이게 악한 더러운 영이 충동질을 조금만 턱 건들잖아요. 그러면 유전적 기질을 따고 쫙 가가지고 그냥 짜증 막 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변명하는 것들이 아주 기계적인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인간됨과 하나님의 형상에 존귀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는 슬픈 탄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잘하지 못하니? 좀 잘나서 이제 내가 장성하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잖아. 근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버려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아동 학대를 받았어요. 아동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어린 꼬마를 갖다가 그렇게 패? 그 막 보복 감정이 있는 것을 가지고 대물림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래? 무슨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냐면 그 속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 학대에 대한 그 내재 분노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아예 내재됐어. 내재돼가지고 자기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그대로 회개치 않은 상태 속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가졌더니 뱃속에서부터 내재된 분노가 기질 속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 아버지도 장애예요. 네. 인격적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런 것을 보면서 인격적 장애 있는 이 아버지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면 이 지금 복제를 하는 거예요. 너도 네 인생 살 수 없어.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이와 같은 분노를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라. 딸이 행복하거나 자식이 행복한 걸 원치 않아요. 겉으로는 원해요. 마음은 원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분노가 막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더듬어 가지고 이제 생명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정하셨느냐면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만 갚겠다. 3, 4대까지만 갚겠다. 이게 율법에 딱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본래는 뭐였었는데 이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일평생을 그냥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이래야 하는데 그것을 법 제정 속에는 그러면 3, 4대만 하겠다. 그것까지도 없앴어요. 왜? 이스라엘의 속담이 뭐가 있었느냐면은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세까지 갚겠다라는 그것이 보복법이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무슨 속담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식의 이빨이 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법이 있었어요. 연좌법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6.25 때 납북당했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행방불명이 됐었을 때 그것을 따라서 정부 계통에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러 갈 때 신분조회가 나와요. 신원조회가 나와가지고 연좌제로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연좌법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기 직전에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그 속담을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에게 희귀한 속담이 있도다. 무슨 속담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식의 이빨이 시다라는 속담이 어이된 일이냐?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 아비의 죄악은 그 아비가 담당하고 그 자식의 죄악은 자식이 담당하며 그 아비의 의인의 행동도 그 아비가 그 자식의 의인의 행동도 그 자식이 해서 이 연좌제와 같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를 폐기해서 새로운 법이 탄생할 것을 미리 계시하신 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아비로부터 네 애비로부터 물려받은 자식이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3, 4대 죄악도 이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장을 내주겠다 이거예요. 예.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되게 하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건 과거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겠다 하는 이 약속이에요. 이거. 이 약속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내게 주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약속이 되어진 것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 적용해요. 나는 감성적으로도 엄청난 그 기질 속에 우울질의 기질에다가 내 아버지가 우울질의 기질인데 우울질 자체를 죄라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울질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면 감성적으로 이게 계속 다운이 되면 우울 증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성에 치명적인 아주 디프레션이라는 우울이 이게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전환이 잘 안 돼요. 감성이 이것이 조절이 안 돼요. 예. 여기에 치명타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기질을 아예 내 아버님의 기질로 받았고 또한 내 어머님은 다혈질이에요. 이 다혈질 속에서 있는 것을 잠시 놔둔 상태에서 나를 다루실 때 우울한 기질부터 다뤘어요. 왜? 우울한 기질 속에 이 기분과 감정을 이것을 이것이 되어서 온유하고 안정되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것을 먼저 다룰 때 나는 봄이라고 그 시절에는 봄이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세상이 컬러풀하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진 세상은 변화되기 전에 전부 다 그냥 회색이에요. 다 회색이에요. 그런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그 어린 시절과 10대를 지나왔어요. 10대를 지나오면서도 내 속에서는 끊임없는 지적인 욕구와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 기분과 감정이 눌려가지고 이걸 발휘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9살 때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기질의 변화까지 오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를 성령님이 미리 보게 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고 세상에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세상에 그렇게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뭐 긍정 마인드라든지 뭐 적극적인 생각이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그냥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 좋고 세상에 내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져요. 그냥 못난 것은 못난 것대로 속 좁은 것들은 속 좁은 것대로 다 내 마음속에 용납이 다 돼. 용납이라는 그 언어가 그렇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내가 너무나 속이 좁은 거예요. 그리고 뒤끝이 장렬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엄청나게 좁아지게 만들고 그냥 나를 협심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좁아지게 만든 그런 것들이 기분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내 속에서 그런 걸 용납할 만한 그런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서 뭐가 들어와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고 안정된 그런 심령이 없으니까 반대 방향 것들 들어옵니다. 짜증이라든지 막 분노라든지 막 불평이라든지 막 원망이라든지 막 심각한 염세주의 철학들이 막 내 마음속으로 막 다 들어와서 막 있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더니 진리의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킨 줄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왜? 가르쳐주는 많은 것이 없었으니까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뭐냐면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장차 성품의 변화나 기질의 변화가 나타나져서 네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예고편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보여줬던 그 내용이 싹 제거를 시켜주고 본래 나 자신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나를 보라는 건 네 원단이 네가 지금 이런 것 가운데서 장차 이렇게 변화될 것인데 네가 변화되기 전에 너를 알아야 한다. 그 다음부터 속 좁은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인간이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너무나 친절하고 근데 친절하긴 친절한데 누구냐면 친절한 금자씨야. 이런 것이 있는 거, 두 얼굴이 있는 걸 모르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착했어요. 착한 끝 속에 악이 내재되어 있는 걸 모르는 것이죠. 예.
나는 정말로 뭐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도둑놈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싸우기를 했어 뭐 하기를 했어 악을 끝까지 품고 쫓아가지고 뭐 송곳을 가지고 들이대고 너 죽이네 살리네 그러기를 했어. 내가 무슨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 속에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악이 내재되어 있어졌다라는 것을 서서히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나 막 흉한 것이죠. 허물 지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를 위하여서 네 속에 감춰졌던 이 내재되어졌던 이와 같은 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가 흘려지신 것이다. 그 십자가의 피는 이전 것이라고 말하는 너의 이전의 사람 속에 이게 담겨진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가 약속의 보증의 피로서 이렇게 흘려지신 것이니까 얼마든지 네 속에서 나타나는 허물과 죄악, 삐뚤어진 것들, 속 좁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어놓고 씻음 받을 때마다 변화되고 또 변화될 것이다. 단번에 해주시죠. 그건 안 됩니다. 이건 기질의 문제고 기질 속까지 깊숙이 들어온 것이고 소위 말해서 유전적인 이와 같은 기질과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될 수가 없는 거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거라. 매일매일 바꾸고 매일매일 기분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그런 과정이 벌써 20여 년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고 기억력은 그때 너무나 좋아요. 기억력이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허물을 몇십 년이라도 안 까먹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어.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 기억력이 있는 것인데 이게 저주야. 왜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까먹었는데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세밀하게 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내 친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내 옆에 언제나 있어요. 나는 너무나 막 예민하고 막 너무나 예민한데 이 친구는 너무나 둔감한 친구가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살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나 둔감하기 때문에 살 빠질 여유가 없어요. 그러지 뚱뚱해가지고 와가지고 신학교 시절에 내가 레포트를 쓰고 앉아 있잖아요. 학자처럼. 그러면 나 배불러서 좀 마루에서 좀 누워 있을게 그러더니 누워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테니까 네가 그 레포트 숙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베껴서 나 하나 달라는 얘기야 이게. 이 친구는 너무 지식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나는 너무나 지식이 많아서 탈이야. 내 종사만 가방도 들고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내 종이 하나 그 대신에 너 레포트 한 것 좀 다 보여달라고 이렇게 종사만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내 종이라는 것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나는 이 친구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친구하고 나의 영혼을 비교를 주께서 나타내시는데 너는 왜 네 친구를 종으로 삼고 다니냐. 얘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않. 너는 형제지 종을 삼으면 안 되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보게 하셨어요. 이 친구는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를 보게 하셨어요. 이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을 앞에 놔두고도 나는 너무나 근심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앉아있고 이 친구는 시험이 많건 없건 간에 태평해.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반대로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일이 태산 같고 뭐 어쩌고 그래도 그냥 편안한 걸로 어떡하니? 그러면 반반하면 좋겠네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서 평안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붙인 거다. 너는 저 사람 속에 있는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해. 왜 네가 온 세상을 다 걱정하듯이 네가 고민하고 염려하니? 그래가지고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예? 너는 저 친구처럼 배꼽을 드러내고 잘 수 있어? 마룻바닥에서? 못 자죠. 저게 뭡니까? 흉측하게. 예? 예의 없게. 예? 그러고 앉아 있어요. 금방 코를 골아요.
대낮에 넌 밤에 뭐 하다가 잠을 잤니? 연속곡 보고 TV를 보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연속곡을 보고 TV를 보냐? 그것도 연속곡을 봐? 내가 연속곡 보는 신학생에 관해서 아주 그냥 으이구 그때 책 하나 들어라. 책 하나 들어. 나는 이런 사람이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연속곡 보면서 연예계 정보를 다 나한테 와서 쏟아내요. 야, 말 안 해도 돼. 그래도 그냥 그렇다더라. 다 카더라 통신을 다 갖다 대게 돼. 그래서 나는 라디오나 TV를 봐가지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말해가지고 아는 거야. 아, 그런 사람이 있었었구나. 아, 그런 사람이 그 사건을 경험했었구나. 있었었구나. 뭐 이런 게 알잖아요. 우스꽝스. 근데 이 영혼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람이. 예. 근데 그에 비하여서 나는 너무나 높았어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제대로 갔느냐? 제대로 가지는 못했어요. 뭐가 없느냐면 아는 것이 없었어요. 이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 친구는 갔어요. 그 이후에 나는 주님께서 이제 나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계속해서 헌신시켰어요. 이렇게 네가 알고서 믿는 게 아니다. 믿고서 그 다음에 네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근데 너는 아는 것을 통해서 믿어보려고 그랬잖아. 이게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이성에 넘어 있는 일이에요. 영역이에요. 이 계시의 영역이 인간의 이성에 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야. 삶이. 내가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고민한다는 건 왜 고민하겠어요? 번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고 싶어 할 때마다 지식은 교만케 하나니 딱 걸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알게 할 것이니까 너는 믿고 따라와라. 그 다음부터 믿음을 적용하기 시작하니 세상의 변해. 아유 주님 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믿어라.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예? 나는 노하우를 원하는데 주님은 믿으라고 그래요.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이것이 사실은 고차원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이것을 내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 40일 동안 금식해라. 아주 낮은 거예요. 수준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 40일 금식이라도 하든지 한번 너 한번 보자. 이거 아니에요. 믿으면 40일 금식이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똑같은 문제에 관하여서도 믿으면 주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단지 그것이 있을 뿐이지 어쨌든 믿음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일하실 걸 믿는 거예요. 예. 언제 어느 때 한다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임할지 몰라요. 어느 일에 임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면 언제나 주님을 믿으라 그래요. 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것을 믿어라. 네 두니만 믿지 말고 주님이 네 두니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어라. 예? 주님 일하실 수 있는 거 믿는 건 뭐예요? 우리의 두니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었으니까 믿을 때마다 성령님이 때마다 일마다 관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순서가 뭐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지식 추구가 아니라 뭐냐면 믿고서 경험하는 일에 이렇게 하면 정확해요. 여기서 노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녀 총각이 결혼해 가지고 첫날 밤을 지냈었더니 내가 여자를 알았다 남자를 알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안다라는 말이 예? 상관한다는 말이에요. 직접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직접 진리를 적용해서 한번 해봐라. 예? 믿음을 적용해봐라.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봐라. 그럼 반드시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일에 그 다음에 알고서 경험하는 일에 나아가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안 가르쳐줘요. 주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해야 할 뿐이에요. 안 가르쳐 주셔요. 어디로 가는데요? 향방이 없어요. 내가 단지 주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만 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인지를 몰라요. 근데 단지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따라오는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가 믿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쫓아 행하였더니 가나안 땅이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로구나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을 다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계속해서 그 계시가 진정이 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르게 할 땅 얘기를 하십니다. 네.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네가 알고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네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네게 약속의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단지 무엇을 달아보냐면 믿는가의 여부를 달아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식이 없을 때 75세 때 따라 났었다가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믿음에 속한 말만 던집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 가르쳐줘요. 구체적인 것은 어떠함에도 그것을 믿으라고 하느냐면은 네 몸에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을 너 믿느냐 이 뜻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모래를 갖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내 후손이 이처럼 만하게 많아질 것이니라.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이 계신 걸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에서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자꾸 적용을 해야 해요. 때마다 일마다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박소라 집사님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게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민원인들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 민원인들을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민원인들을 축복한 일들에 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공무원으로서 그냥 뭐 일이다. 너가 일이 있어서 왔고 나는 여기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이렇게만 만났지 오늘 하루 일 속에서 하나님 내게 오는 민원인들에 관해서 축복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축복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을 간단하게 내게 간증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는 일에 관해서 하나가 돼서 자라가는 방법들이거든요. 이 발상의 전원이에요. 감히 누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도 예수 믿는 학교 선생님 있으면은 학생들을 축복하고 그 학생들의 부모를 축복하는 그런 선생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항공사 조종사라고 가정하십시다. 자기는 뭐 그 항공사 조종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 제가 항공사 조종하는 일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제사장의 직무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고 있는 조종사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딱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게 오늘 손님으로 올 사람들을 다 미리 축복합니다.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 차를 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학교 가는 대학생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기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게 와서 배우는 학생들을 미리 축복합니다.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잖아요.
손님들을 커피숍을 문 열기 전에 사장 되는 집사님이 문을 열기 전에 다 하나님 오늘 여기 커피숍에 저희 커피숍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장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약국 가는 권사님이 맨날 다 불평만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또 불평을 왜 하는지 몰라. 아니 동대문에서 돈 벌어가지고 강남에다 땅을 다 사놓고 주택도 큰 주택에 살거든요. 남편도 약사고 이분도 전부 약대 시절에 만나가지고 남편도 약사요, 부인도 약사거든요. 권사이고 하나는 장로이거든요. 권사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동대문의 그 하나의 코너에 동대문 사거리 그 코너에 약국이 이렇게 있어요. 약국인데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이즈가 요만한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크죠. 거기에서 있는 거죠. 약사 두고 있는데 자기가 막 젊은 시절에는 막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가지고 돈 버는데 애를 썼는데 이제 뭐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뭐 그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아니 뭐 그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가 어느덧 모르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거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이 그때 당시는 조제를 하긴 했는데 이분은 조제보다는 이게 파는 것이거든요. 동대문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뭘 느끼느냐면은 뭐 주세요. 그러면 뭐 판코레이 그러면은 뭐 얼마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자기가 구멍가게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구멍가게에 앉아 이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냐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까지 뭐 하고 앉아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는 막 인생의 회의가 찾아오고. 다른 분들은 권사님들이 신방 가방 같이 가지고 목사님하고 쫓아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막 주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제 개념이 다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회의가 오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고등부 때 전도사였었거든요. 거기 고등부 선생님이었었고 그러니까 전도사와 선생님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 목사가 되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여러 면에 있어서 복음 진리에 오해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완전히 바꿔야만이 내가 이게 바꿔줘야만이 권사님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걸 알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주일의 개념이 틀렸다. 권사님은 목사님을 따라 신방 가방을 맨 전 권사들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신방으로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것을 다 주일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것만이 주일이 아니죠. 그러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의 뜻이 뭐예요? 몰라. 주의 일은 뭐만 하느냐면 신방 가방 메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 이거 교일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모르겠대. 그럼 사람 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주의 일이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요? 내가 그래도 따라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이 메시지만 듣던 사람들이 머리가 이게 딱 굳어가지고 안 잡혀요. 주님이 권사님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죠? 권사님 약국 속에서 주님이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 이거 크게 걸리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권사님의 약국 속에서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기가 일했다는 거지. 이게 여기서부터 틀린 거라. 권사님의 손을 하는 수고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그때 비로소 이해가 가. 복자가 들어가서 연관이 돼야 이해가 가.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셨어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가 필요해서 약사로 왔지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한국 교인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를 내면 그게 주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11조 내서 주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11조 내기 전에 내가 네 일자리 속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1조를 낸 거 아니냐. 그럼 11조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11조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지.
11조 말고 10분의 9도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표적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확 달라지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 약국의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일을 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익도 얻게 하셨고 저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셨구나라는 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죠? 아침마다 혹은 저녁 때마다 내일 아니면 혹은 오늘 아침에 주님 저희 약국을 들려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랬더니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오늘 저희 저기 약국에 들어오실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 바뀌었어요. 권사님이 아침에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궁금해. 어떤 사람들을 우리 약국에 들어오게 하실 것인가 궁금해. 예?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미리부터 이제 축복기도 하고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귀한 거야. 왜? 하나님이 다 우리 약국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여기를 보내시고 약국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동대문에 얼마나 많은데 동대문에 많은데 그 속에서 마음을 결정해서 우리 약국에 들어와서 약을 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랐었잖아요.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재밌어.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약국 속에 일하시고요. 약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마음속에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재밌어. 에? 신방 가방 가지고 메고 목사님 따라 안 다녀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약국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예배당에 이렇게 따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은 공중으로 같이 퍼블릭한 예배이고 개인적인 예배는 뭐냐면 몸으로 드려지는 사한제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을 하는 바 모든 일이 복을 내리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할 거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커다란 자유가 주어져요. 예?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네 안에 사노라 말씀하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님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 일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때마다 일마다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자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유명한 시편 119편에 있는 언어를 한번 따라서 하시고 말씀을 이제 맺어 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기가 막힌 언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약간의 어려움을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루 만에 다 처리하는데 예녀고까지가 되거든요. 이 모든 스케줄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일을 행하시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 지금은 주께서 제 안에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방법은 여러분의 소울에 속한 이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예,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 더 한계가 있습니다. 나도 그 허브 기억하느라고 애썼어요. 허브가 생각나야 말이지. 붓자는 들어가는데 허자가 생각이 안 나고 허자가 들어가는데 붓자가 생각이 안 나고 이 허브가 생각이 안 나서 막 고통을 당하고 어떤 개념이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는 인식 능력이 지각 능력이 혼에 속한 소울에 속한 지각 능력은 쇠퇴할 수가 있고 늘었다 줄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망증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배후에 영에 속한 이 놀라운 지각 인식 능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영에 속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예수 믿는 자.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이 건망증이라든지 부족한 기억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키냐면 리마인드를 시켜요. 주님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이 내어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분명히 건망증 지수가 어느 정도 높아. 이 사람이 그 건망증이 꽤 심한 편이다.
그것을 자기 자신 본인이 정확하게 알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제가 건망증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한번 내어 맡겨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리마인드를 내 속에서 건망증을 넘어서서 인식 능력이 열려가지고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는지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속에 건망증 자기 지수를 어느 정도는 자기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분명히 여기 속에서는 건망증이 시작이 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떠올라요. 이게 무슨 그러면 지각 능력이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소울에 속한 거지, 하나는 스피릿에 속한 이 내 영 속에 거하신 성령님에게 내어 맡겼었더니 그 속에서 지각 능력이 연결이 돼가지고 건망증을 뚫고 리마인드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은 건망증을 넘어서는 내 속 사람의 심령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예? 생각해봐요. 나는 굉장히 이 단기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글을 쓰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잖아요. 그 글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것은 이 건망증 이것을 가지고 되살리려면은 숱하게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직접 여기다가 쓰잖아요. 예? 펜을 가지고 탁탁탁탁 쓰잖아요. 어디서 그 기억이 나오느냐? 예? 이것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 능력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놀랍도록 여러분 속에는 이 내 소울에 속한 지각 능력 말고 영에 속한 내 마음 속에 엄청나게 커다란 이 모든 기억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까지 가지고 있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왜 나는 도움을 못 받죠? 안 맡기니까. 그것에 관해서 맡겼는가를 내 영혼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맡겨졌을 때 주께서 일하셨다면 그때 영광을 또 돌려야 하잖아요. 돌리지를 않아. 그 한계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내가 내어 맡길 때야 하고 내어 맡긴 것을 주님이 내 속에서 두뇌를 열어가지고 기억의 창고도 열어가지고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까지 이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 제가 내어 맡겼을 주님이 제 기억을 열어주셨네요 라고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마음과 코드가 맞는구나 해가지고 더 자꾸 열어줄 거 아니에요. 내어 맡긴 것도 모르고 내어 맡긴 것도 주께서 열어주신 것도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러면 크레딧이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서 이 신용도가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요 마음보다 더 민감한 거예요. 영은 마음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이 마음, 이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생각보다도 이 영은 더 깊어요. 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어 맡겼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기억하지 못할 것이 기억나게 하고 떠올랐다. 건망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늙어도 결실할 수 있고 지내기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그 다음에 잎이 청청하리라는 그 놀라우신 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들가 분명히 겉에 내는 쇠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겉에 내가 쇠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뜻이에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그다음 적용시키는 걸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민감하게 여러분의 기억도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도 전부 주님 앞에서 내어 맡기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은혜가 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기억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했을까? 미리 한번 맡겨보세요. 자기 기억의 한계성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기억이 아니 이것 말했다가 돌아서면 그렇다라네. 그런 여자가 한 명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잖아요. 박소연이라는 여자라는 박소연이라는 탤런트는 선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면 그 남자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여자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즘은 돈 벌대.
박소연이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뭐 1588 뭐 어쩌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광고 떼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건망증 지수가 너무나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속에서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력이 들어왔다라는 것, 지각 능력이 여러분 영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지각 능력을 사용하여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잎이 청청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예? 우리 두뇌는 쇠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억력도 쇠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상력이 쇠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통달의 영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가르치실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우신 진리의 성령님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한 주간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도 경험하시고 평안도 경험하시고 총명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믿는 자를 온전케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감사 찬미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내어 맡기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